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의 결론과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면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간사한 깨 그런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혹은 의의 가슴막이,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네,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할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인데 이 정도는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네, 우리 그냥 보면서 하죠, 같이. 네, 보면서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성도들의 비밀 병기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도록 돕는 비밀 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세 가지가 아니고요, 간략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결론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중요한 두 개의 분사가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18절은 동사가 없습니다. 이 분사만 등장하는데 두 개의 중요한 분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분사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분사는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분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고 해서 그냥 기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이고 여기 간구는 데오시스라고 해서 간절한 어떤 기도, 긴급한 탄원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기도와 간구라는 이 두 단어를 18절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의 절박함,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18절을 계속 보면 그 기도를 무엇 안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황홀경 속에 드리는 어떤 신비한 기도나 방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분으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18절에 중요한 두 개의 분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여기 보고 있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김세훈 박사님의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김 박사님은 그 책에서 산상수훈의 구조를 통해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그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 기도가 산상수훈 한가운데, 산상수훈 구조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기도가 산상수훈 구조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동력이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김세훈 박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제자도를 가능케 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 마태는 이렇듯 정교하게 산상수훈을 조직했고, 그러니까 산상수훈 구조 한가운데 기도를 위치해 두는 겁니다. 그렇게 조직했고 그 핵심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넣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근본돌이다. 이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삶의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 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사랑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고신대의 길성남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18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이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성도 개인의 싸움인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영적 전쟁은 모두의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함께 공동으로 싸워야 하는 공동체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영적 싸움을 복수로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다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너희가 주 안에서 와,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 여기서도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즉 바울은 영적 전쟁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마귀 권세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회, 기독 사역팀, 각종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과 이웃과 또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만 있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제가 목사로 10여 년 동안 목사로 살아고 있고, 또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저보다 더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19절과 20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바울의 요청을 보면, 이 기도의 요청인데, 여기 바울의 기도 요청을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안위나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가 않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지금 20절을 다시 보면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감옥에 갇힌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데, 고난을 면하거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19절을 다시 보면,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나 구출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의 소원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 구절의 일종의 병행 구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충만히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위나 어떤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의 관심은 무엇에 있는가? 혹시 나로만, 나의 유익으로만 나의 기도의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우리 자신의 내용들로만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 입술로만 전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꼭 필요한데, 복음 전파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 의미를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9절에서 그 뜻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천지 만물을 화목케 하는 것, 통일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하여서, 온 영역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총체적인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탄과의 싸움인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이란 바로 이런 진리에 대한 싸움, 의에 대한 싸움, 복음에 대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자신 또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땅을 밟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동을 하거나, 우상의 목을 치거나,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진리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에 대한 싸움, 믿음에 대한 싸움, 구원에 대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의를 행하고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키고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훈 박사님도 자신의 책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 실존의 삶이다. 날마다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을 하는 갈림길에서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치 판단이나 윤리적 선택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탐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선택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전쟁터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고요.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의 실존의 삶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 마귀, 영적인 세력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